사랑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연인 사이의 열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의 사랑까지. 하지만 우리는 정말 사랑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과연 모두가 같은 종류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말하지만 자주 오해하는 이 사랑에 대해 깊이 있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네 가지 사랑. 이 책은 사랑에 대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이 영상의 뒷부분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C.S. 루이스와 네 가지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고 또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사랑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 오랜 친구와의 밤샘 수다, 심장을 뛰게 하는 연인과의 첫 만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의 희생. 이 모든 것이 사랑일까요?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왜 어떤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 어떤 사랑은 우리를 무너뜨릴까요? 왜 누군가의 사랑은 위로가 되는데 또 어떤 사랑은 상처가 될까요?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가 아니다. 사랑에는 네 가지 얼굴이 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다음 네 가지 사랑을 꺼내 보입니다. 토르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익숙한 사랑. 필리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친구 간의 영적인 교감. 에로스, 마음과 몸이 동시에 불타오르는 낭만적인 사랑. 아가페,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여기서 루이스는 경고합니다. 이 사랑들 중 어떤 것도 그냥 두면 선하지 않다. 가장 친근한 사랑이 집착이 되고, 우정이 배타적인 그룹이 되며, 낭만적 사랑이 우상이 되고, 심지어 신의 사랑마저도 인간이 오해하면 모든 사랑은 우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네 가지 사랑을 하나씩 만나보려 합니다. 과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사랑 스토르게, 익숙함에서 피어나는 사랑. 루이스가 말하는 첫 번째 사랑 스토르게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가장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자매, 또는 오랜 가족 같은 애완동물과의 유대 등 익숙함과 친밀함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의 대표입니다. 루이스는 스토르게가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흔하고도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니까요. 하지만 루이스는 여기에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스토르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삶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는 착각. 내가 너를 낳았고 길렀으니 너는 내 뜻을 따라야 해라는 왜곡.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변질될 때 스토르게는 보호가 아니라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은 자연스럽게 천사가 되지 않는다. 절제받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스토르게는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익숙함 속에서도 존중하고 자유를 인정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루이스는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두 번째 사랑 필리아. 우정을 넘는 우정. 다음은 필리아, 즉 우정입니다. 루이스가 가장 매혹적으로 묘사하는 사랑이기도 해요. 현대 사회는 이 사랑을 너무 가볍게 보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사랑의 가장 고귀한 형태이다. 필리아는 단순히 잘 맞는 친구의 개념이 아닙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같은 것을 바라보며 나란히 선 사람들이다. 나도 그 생각 해봤어. 그 책, 나도 감명 깊게 읽었어. 이런 공통의 지향점이 있을 때 필리아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타인을 배척하기 쉽기 때문이죠. 우정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함께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사랑이다. 이 말은 참 시사적입니다. 진정한 필리아는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함께 외부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정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정결한 선물이다.
왜냐하면 이기심이 가장 적게 개입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정을 신격화하거나 우정 안에만 안주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루이스는 아주 강하게 경계합니다. 세 번째 사랑 에로스. 불타오르는 낭만적 사랑. 에로스는 말 그대로 낭만적 사랑, 연인의 사랑입니다. 루이스는 이 사랑을 단순한 성적 욕망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에로스는 단순히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을 넘어서 그 사람 자체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루이스는 에로스가 인간을 숭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고 싶어지니까요. 하지만 루이스는 이 에로스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랑이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가장 쉽게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이들은 서로에게 신이 되길 원한다. 그러다 결국 서로를 파괴한다. 에로스는 그 자체로는 놀랍고 아름답지만 그 사랑만을 절대화할 때 관계는 질투, 소유욕, 중독,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강조합니다. 에로스를 진짜 사랑으로 지키려면 반드시 더 높은 사랑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사랑, 아가페입니다. 네 번째 사랑, 아가페, 모든 사랑을 구원하는 사랑. 마지막 사랑, 아가페를 루이스는 신적 사랑,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아가페 없이는 나머지 사랑들은 모두 파괴적인 괴물이 된다. 스토르게, 필리아, 에로스. 이 모든 사랑은 본래 좋은 것이지만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오염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들은 아가페라는 중심축이 있을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아가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루이스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마무리,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함에서 시작되는 스토르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필리아, 불꽃처럼 타오르는 에로스, 그리고 모든 사랑을 완성시키는 아가페.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사랑에 대해 단순히 설명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훈련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종종 말하죠. 나는 가족을 사랑해. 나는 친구를 진심으로 아껴.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 하지만 루이스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랑은 진짜인가? 그 사랑은 너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루이스가 강조하는 사랑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며 오직 아가페, 신의 사랑이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진실한 사랑이 된다. 그렇기에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을 하되 절대로 사랑을 신으로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신격화할 때 그 사랑은 곧 우리가 만든 우상이 되어 우리를 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부모에게 보내는 전화 한 통, 친구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용기, 그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일.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는 모든 시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 사랑은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이끌고 있나요? 당신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있습니까? 이 영상이 당신의 사랑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랑의 메시지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